오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베다니에 예수님이 이를 때에 잔치가 벌어지죠. 11장에서는 장례와 같은 정말 슬픔이 가득했는데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거기에 지금 잔치가 벌어져요. 거기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또 마리아는 옥합을 깹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리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일곱 표적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이전과 이후의 마리아가 다르다고. 이전은 마리아는 예수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사람이고 그 이후는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이게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를 계산하지 않아요. 또한 내가 옥합을 깨는 것이 아깝냐 안 아깝냐, 이게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이 일 이후에 좋은 일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계산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그 예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사람들의 평가를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보면 그들의 사랑 표현 때문에 어른들이 좀 못마땅해해요. 제가 텍사스 있을 때 젊은 부부들이 많았으니까 파킹랏에 내려서 손을 잡고 옵니다. 그럼 어른들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교회 앞마당까지 손잡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근데 더 심한 커플은 예배 드리는 중간에 앉아서도 손을 쪼물락거리면서 있어요. 그건 설교자 입장에서 나도 그건 별로더라고. 서로 좋아하는 건 좋은데 굳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그 손을 잡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에요. 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왜? 내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마리아의 행동이 딱 그래요. 마리아는 지금 공간복음과 연결을 해서 보면 마르다가 분주히 일할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는 뭐하고 있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들어요. 누나, 언니가 뭘 하는지, 일을 하는지 뭐 하는지, 누나가 지금 언니가 째려보는지 뭐 하는지 신경을 안 써. 그냥 예수님 좋아서 거기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리아는 옥합을 깨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향유를 깨요. 거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 비싼 향유를 깨요. 사람들이 낭비한다고, 그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말을 할지, 아니면 이거 깨서 너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걸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그 예수님이 좋아서 아무 계산 없이 깨요. 문제는 그런 마리아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좀 불편해. 마치 젊은 연인들의 사랑 행위가 어른들에게 불편하듯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음식 만드는 걸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눈치 없는 마리아는 말씀만 듣고 앉아있거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부탁하죠. 마리아더러 좀 나와서 나를 좀 돕게 해달라. 불편해요. 또한 지금 이 가룟 유다도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불편해.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그래 한 방에 날리냐? 불편해.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죠? 그래, 너 나가서 네 언니 좀 도와줘 그래요? 아니요, 오히려 마르다를 설득해요. 마르다야, 몇 가지든 아니면 하나만 돼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그게 일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더 좋아서 더 옳으니까일까요? 아닙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마르다의 중심이 예수가 중심이 안 돼 있고 마리아의 중심은 예수가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옥합을 깬 마리아를 주님 꾸짖으세요. 그래, 유다 말이 맞다. 너 이거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낭비하냐? 찍어 발라도 되는 걸 갖다 쏟아 붓냐?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가만두래요. 얘가 내 장래에 나는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 그러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것도 이야기해서 이 일을 기념하래요. 주님에게는 마리아의 옥합을 깬 행위가 기념될 만한 사건이었어요. 보십시오. 사람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완전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 사람 눈치 보고 사람 평가를 의식해서 행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 무시하고 멋대로 행하라는 게 아니죠. 정말로 철없는 연인들이 많은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큼 미성숙한 행동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사람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개선 가운데 움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마르다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고 마리아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처럼 사람 눈치, 사람 평가 그런 걸 계산에 안 넣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일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 눈치 봤으면 뭐 해야 되죠? 나가서 밥 해야 돼. 그쵸? 근데 눈치 안 보거든? 이 마리아가 유다와 같은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했다면 옥합 깨면 안 돼요. 그런데 눈치 안 보거든? 왜 그렇죠?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떠드는 사람들의 본심이 뭐냐는 거예요. 본심. 진짜 마르다가 일손이 부족해서 마리아에게 도움을 구했을까요? 진짜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마르다가 일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알아주기 원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다는 내가 못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중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서 도둑이라고 얘기해요. 도둑. 주님은 유다의 중심을 아시거든? 마르다의 중심을 아시거든?
마르다가 진짜 일손이 부족하면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 와갖고 부탁 안 해요. 몰래 가서 누군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하지. 그런데 그의 말은 굉장히 예의 바른 것 같거든. 굉장히 옳은 것 같거든.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가 지금 일이 많아서 부족하고 분주한데 동생 좀 나와서 도와주게 해주세요. 굉장히 예의 바르게 부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그 마르다를 인정 안 하냔 말이에요. 그 수고하는 마르다를 왜 기뻐 안 하냐고. 그 일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주님은 그 얘기 안 하요. 왜? 마르다의 중심에 예수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섬기고 싶은 마음과 함께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저 마리아는 말씀 듣고 앉아있고 나는 일하고 있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유다와 같이 내가 할 수 없는 걸 남이 하는 것을 정말로 불편한 사람들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디 있냐? 여기부터 있거든. 나부터. 여러분, 나는 마르다가 아니고 나는 유다가 아닌 것 같잖아. 아니요. 나부터도 그래. 나부터도 어떤 때는 마리아 같아요. 아무 신경 안 쓰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있는 걸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누가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내가 누가 이만큼 헌신하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럼 주님이 야, 한 가지만 족하다. 한 가지. 그 말이 뭐죠? 그렇게 네가 인정받고 싶어서 뛰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 바에는 앉아서 말씀 보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를 누군가가 해. 안 목사가 못하는 걸 김 목사가 해. 그러면요, 내 안에도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요. 그러면서 꼭 내 입에서 나오는 거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입에서도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마리아가 돼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평가를 하든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도 있는데, 또 어떤 때는 유다와 같은 소리를 떠들고 있는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의의 병기로 주를 위해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불의의 병기로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의 잣대로 우리를 비춰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 떠드는 거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포커스가 되는 사람은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섬김 칭찬합니다. 축복하지. 딴지 안 거예요. 그것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그러나 내 의가 드러나고 싶거나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누가 하는 것을 시기하고 싶은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면 절대 내 입에서 칭찬과 축복 안 나와요. 무슨 이유를 걸고라도 넘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별로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요즘 그러잖아요. 나쁜 남자 컴플렉스래나, 여자들이 착한 남자한테 매력을 못 느끼고 나쁜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왜? 이 분명히 나쁜 놈인데 끌린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고서 좋다고 시집가 그럼 평생 한나처럼 울고 살고.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왜 그래요? 거침없거든? 무언가를 해두면 착착 욕을 먹어도 싫은 소리를 들어도 쭉쭉 밀고 나가거든?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을 잘 보세요. 진짜 성경을 통해 성령의 사람들을 보면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사람의 평가 개의치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평가 의식하는 움직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왜 사람 눈치 보죠? 아 이거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가 돼서 이것도 못한다는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못해. 아 이것도 괜히 교회에서 튀어 보이고 또 잘난 척하려고 한다는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못해. 아 이것도 괜히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이것도 목사님한테 아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럴까 하면 또 못해. 뭘 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눈치를 보고 비겁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을 보고 비겁해져. 그 눈치봄 때문에 아무 역사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일에 제가 어떤 의견을 냈는데 사람들이 쫙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선이 아니라 완전히 꽂혀. 아 이거 내가 잘못 얘기해 왕따가 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그 이후로 입을 다물었어요. 그 사람들하고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주님은 나를 쓰지 않더라고요. 나는 옥합을 깰 준비가 돼 있었거든. 안 쓰시더라고요. 나는 그때 알았어. 아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 안 쓰시는구나. 제가 그 이후로 너무 거침없었죠. 누구 눈치 보는 거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 싶으면 정말 미친 듯이 밀어갔으니까. 왜요? 사람들 떠드는 건 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멀리 있고 사람들은 옆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힘들어질까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주님을 소홀히 해요. 그래서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받을 때도 자원하라고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하겠다 그러면 하라고. 또 뭐 우리 이제 구역을 나누고 구역장을 세우는 일도 자원하라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가겠다고. 헌금도 그냥 우리 얼만큼 약정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자원해서 하라고. 왜 그러죠? 믿음은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수동적으로 강권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까지는 권면하고 강권하고 나를 따르라 끌고 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도 좋은 점이 있지만 여러분 어쨌든 성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결혼을 해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돼요. 또 이제 그 부모가 될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에 있어서 목사가 앞에서 어떤 가치를 전하고 가치를 부여했을 때 그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 일에 헌신하는 건 내 강권함이나 내 권면함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결정이 헌신이 되어져야
뭔가 돼도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지금 구역장을 한다 그러면 또 이거 사람들이 오바나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또 한다 그러면 뭐 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계산이 있으면 여러분 옳은 결정 못해요. 아,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어렵고 저게 어렵고 이게 힘든데 그런 게 계산되어지고 있으면 어떤 결정도 못해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에 이분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 이 내 사랑하는 예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시선을 두는 사람은 옥합게요.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 그들이 뭘 하고 얘기를 하든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결정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본다고 사람이 내 편 됩니까? 아니요. 오히려 내가 눈치 보는 거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여주셔야 움직이는 거지, 그게 내가 무슨 눈치 보고 절절매고 설득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사랑한다면 계산하지 마세요. 좀 계산을 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계산하면 내 계산은 옳을 때보다 틀릴 때가 더 많아요. 아십니까? 내가 이게 더 좋을 거라고 계산했다가 더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맡기고 내린 결정은요,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제가 만약에 정말로 그 계산을 했다면 저는 텍사스에서 못 나와요. 주님이 나가라. 네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다 했고 내가 너를 통해 다시 해야 할 일이 있고 너는 지금 평안을 구할 때가 아니라 도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건, 내가 그 가운데서 계산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못해요. 야, 그럼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게 나가는 게 잘하는 거냐? 갔다가 살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만큼도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계산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면요, 못 가는 거예요. 그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그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아무 계산 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떠들고, 문제 있어서 나왔냐, 무슨 뭐 미쳤냐, 거길 왜 나오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도 아무 계산 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일이 더 어려워요. 그러나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쉽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소리, 그거에 따라 움직이지 마십시오. 내가 행하는 기준,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아무 것이 없어. 그렇게 결정하는 그 사람 보세요. 뒤에 이 마리아가 다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주님이 축복하셔서 그 300데나리온을 채워주시 안 채워주셨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주님은 이 일에 대해 뭐라고?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려. 주님께는 이게 기념될 만한 사랑이었다. 그럼 됐잖아. 마리아에게 300데나리온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여인의 행위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기념될 거예요. 그렇다면 300데나리온하고 비교해요? 그게 가치가 그 비교할 만큼 가치가 있어요? 이건 300데나리온으로는 살 수는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보여지는 그 사랑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순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사랑을 계산하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 사랑을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는 계산 없이 그분을 사랑해서 행한 일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마르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마르다가 더 열심히 일한 것 같아. 더 분주히 잔치를 준비하며 예수님을 위해 더 헌신한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 마르다의 행위를 기념하라고 하기보다는 음식 한 가지면 된다, 한 가지. 왜? 네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일 아무 소용없어. 차라리 마리아처럼 앉아서 말씀 듣는 게 낫다. 마르다의 헌신, 네가 나를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건 아는데 왜 거기에 플러스 네 칭찬, 네 의까지 드러나기를 원하느냐. 주님 중심은 무엇이기 때문에 다 아시더라는 거예요. 유다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만 있어.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옥합을 깰 기회는 많단다. 나의 장래를 위한 일은 지금밖에 없어. 가난 구제하는 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예수에 집중하지 못하는 너의 그 악한 양심, 주님은 그걸 계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어떻게 카운트하실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섬기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오늘은 마리아 같이 섬겨요. 아무 계산 없이 오직 주님만 보고. 근데 내일은 갑자기 확 계산이 되면서 옥합 못 깨. 모레는 훅 서운함이 들어오면서 내 수고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오늘은 마리아였다가 내일은 마르다였다가 모레는 유다가 되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분별하고 나를 세워가는 작업이 없으면 내가 마르다처럼 행하고 있으면서 나는 마리아라고 착각해. 내가 유다처럼 행하고 있으면서 나는 마리아라고 착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의로운 카운트를 해주지 않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내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예수에 집중하는 그 헌신을 하고 있는가 날마다 돌아봐야 된다. 제가 청년 때 이 크리스마스 성극을 준비하는데 장로님이 부르시더니 3회 안에 성극 대본을 좀 써오래요. 아니 성극 대본을 그러면 있는 거를 좀 바꿔내요. 아 그거는 계속 했던 거니까 창작을 하고. 아니 내가 영문과를 내가 무슨 그게 3일 만에 나와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3일을 거의 꼬박 했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도 못 자고. 그리고는 진짜 3일 만에 써갔어요. 장로님 드렸더니 뭐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 이렇게 보시더니 다시 나한테 띡 주시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다시 썼으면 좋겠다. 어땠을 것 같아? 장로님 3일을 밤샜는데 어떻게 그렇게 5분도 안 읽어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정말 요만큼도 없었어요. 진짜 요만큼도 없어요. 내 마음에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 내 부족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려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다시 3일을 뽑아서 그리고 갖다 드렸어요. 이번엔 될까? 봤더니 또 5분도 안 읽어보시니 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이게 아닌 것 같다. 6일이잖아요. 일주일인데요. 근데요 정말 주님이 내 증인이 되시고 요만큼도 없어요. 요만큼도 서운한 것, 요만큼도 힘든 것.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날 꼬박 밤새 철야를 했어요. 하나님 부족한 사람한테 맡겨서
이거 하나 영광 가리면 어떡합니까? 밤새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갖다 드렸더니 오케이 사인을. 아, 여기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국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분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한 2년쯤 지났어요. 장로님이 어떤 사역에 대한 기획안을 만들어 오라고. 그래갖고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갖고 한 서너 시간 쭉 만드니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서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보시고는 이건 아닌데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내 속에서 아니 이거면 되지. 이거면 되지. 도대체 더 이상 뭘 원하시는 걸까? 장로님 도대체 뭘 더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장로님 이러고 보시더니 띠 웃으시면서 이거가 아니니까 이거를 다시 하면 좋겠다. 그러고 봤더니 그런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내가 기도실에 들어왔고요.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야, 내가 6일 밤을 꼬박 새고 퇴짜를 맞았을 때도 요만큼 서운한 것도 요만큼 내 의가 드러난 적이 없었는데, 야, 이거 서너 시간 해갖고 갖다 드렸는데도 이것 갖고 됐지 그러면서 뭘 더 바라시냐고 따지는 내 모습을 보니까 참 한심하더라고요. 야, 정말 내가 그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중심이 예수에서 흐트러지고 있었던가. 내가 그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저는 지금도 누가 어떤 사역에 어떤 기획을 요구할 때 해다주고 이게 아니다, 요만큼도 서운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왜? 서운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 앞에 가서 마리아더러 나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 지극히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또 목사에게 서운한 사람들, 아무 일도 안 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교회의 목사를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더한 사람들이 더 서운해요. 교회가 나한테 이럴 수는 없지. 목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는 없지. 그럼 과연 그것이 주를 위해 한 겁니까? 교회를 위해 한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한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는 일들이 많아요. 오죽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 때도 그랬던 거예요. 제가 지금은 텍사스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던 캠리를 텍사스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사주신 거예요. 여러분 월급 반도 안 되지. 거기 월급 뭐 뻔하니까.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갖고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회를 갔다 왔더니 집 앞에 갖다 놨더라고. 없는 사이라. 그럼 제가 그분한테 절절 매야 되잖아요. 그쵸?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11조와 12조는 내야지 페이먼이 될 텐데. 근데요,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그분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저한테 굉장히 야단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시험 안 들어요. 서운하지 않아요. 근데 또 다른 어떤 분이 있어요. 잘했죠, 저한테. 정말 잘했죠. 근데 어떤 실수하고 나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서운하다고
온 동네를 떠들고 다니고. 그래갖고 제가 차 사준 분한테 그랬어요. 차 사주고도 이렇게 욕먹는다고 좀 가서 좀 얘기 좀 해주라.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분은 누가 차 사줬는지 알지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가서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나한테 집을 사준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절전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겠죠. 진심으로. 그렇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엄중한 잣대로, 더 엄중한 대로 여러분 다스리는 게 맞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하셨다고 해서 야, 이 사람이 귀하다, 저 사람이 귀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 눈치 보고 그 사람 비유만 맞춰주고 있으면 스포일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헌신한 사람이라면 진짜 그것이 자기 의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될 만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게끔 이끌어줘야 그게 진짜 잘 섬기는 거예요. 저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 그래요. 워낙 큰 분이니까 어디를 가면 목사님 거기 가시니까 잘 모셔라, 전화 다 가죠. 가면 아유 목사님, 그분 하는 말, 내가 가서 아유 목사님 잘 모신다 그러면 다 높은 자리, 편한 자리, 좋은 자리. 근데 그분, 니네들이 나를 정말 잘 모시는 거면 사탄 마귀가 나 틈타지 못하게 기도하는 거고, 니네들이 정말 나를 잘 모시는 거면 편안한 호텔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가 목사님 기도하실 자리입니다. 목사님 우리 선교하는데 같이 가십시다.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 안에서 본질을 흐려버리면 마르다와 같이, 유다와 같이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내가 지금 마리아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지 마르다와 같이 행하고 있는지 주님은 반드시 계산하신다. 내가 지금 마리아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지 유다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지 주님 반드시 중심을 보시고 계산하고 계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 앞에, 감출 수 없고 속일 수 없는 그분 앞에 정말로 마리아와 같이 서기를 고민하며 설 수가 있어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순간 속는다니까,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지만 정말로 내가 새벽 기도하니까, 내가 큐티하니까, 내가 말씀 보고, 내가 밤에 처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교회 섬기고 수고하니까 나는 사단에게서 먼 줄 안다니까요. 나는 주 안에서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줄 안다니까요. 내가 삼손과 같이 머리 물리우고 맷돌질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를 중심을 보시고 카운트하시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공격하려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인식하며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해 줄게요. 지금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 주님 사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 계산 없이 옥합 깰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람 뭐라고 떠들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카운트하시는 오직 주님만 보고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2013년을 준비하며 정말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에 있어요. 내가 여기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지 그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거 고민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기념되는 사람, 주님이 인정하시는 기념할 만한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